우리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미국의 그 성경 학교가 있죠. 바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가 세웠던 성경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디는 유명한 부흥사였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한 끝에 세운 것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무디 성경학교입니다. 1886년에 세워졌고요. 이 학교가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세워졌죠. 사람들은 처음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많고 또한 각종 대학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것이 필요할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 무디 성경학교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성경 암송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 암송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맹사성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갖다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눈을 이용해서 사복음서를 다 암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리교 선교사였던 그 하디라고 하는 분이 이 고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조선 땅에 와봤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조선인들처럼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암송을 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러한 모든 역량들이요, 교단이 다 있었습니다. 침례교단이 있고 장로교단이 있고 감리교단이 있고 여러 교단이 있었지만 복음주의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였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성경 암송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의 사역을 마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얼마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암송학교는 길이 남아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성경만을 위한 학교. 신학교 가면 여러 가지 많이 배우잖아요. 구약개론을 배우고 신약개론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암송학교 BRS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암송학교 BRS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의 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길이 남아서 우리가 동판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 번호와 그리고 구자와 이렇게 이름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헌금과 기도 그리고 관심,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가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울문이 열리는 기도 말씀 264절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포 기도문 함께 합니다. 선포 기도문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약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연속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기도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기도이고 가장 영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이렇게 아주 최고의 찬사가 있을 정도로 뜨겁고 은혜의 기도고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이고 가장 영적인 기도이지만 동시에요, 오해와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가장 영적인 기도예요.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기도, 이것이 방언 기도예요.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바울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걸 사랑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장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4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바로 은사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방언해.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이런 내가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방언 기도 못하니까 너는 성령 못 받은 거야. 또 너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목적과 질서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그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만도 하죠.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인간의 이성적 언어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막 인간의 언어, 주어가 있고 조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인간의 그 이성적인 문법이나 그 언어를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서 막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그 이성적 언어를 뛰어넘는 언어가 바로 그 방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떤 특징이냐면 신비롭죠. 엄청 신비로운 일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거.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탄식이 있죠. 그래서 내면의 탄식과 또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눈물만 나와요. 그냥 기가 막혀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어떤 결과를 주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방언 기도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 말씀과 방언을 별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이것은 방언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성경의 묘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절망하니까, 너무 지금 어떻게 말을 떼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친히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통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탄식과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무시하면 안 된다. 또한 억압을 해서도 안 된다. 왜? 이거는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방언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기도인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죠. 바울은 이제 이 방언 기도는 영적 교통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은사인데 이 기도에는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건 이성적 깨달음의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노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노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해요.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된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노우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시에 이해라는 단어로도 노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꼭 우리의 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고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을 하면 우리는 다 가슴에 손을 얹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 마음 이런 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또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써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심각한 상황이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땅히 뵐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없는 탄식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너무 은혜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방언 기도가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에도 하나의 어떤 어둠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다. 이 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만 계속해서 말하는 걸 그렇게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돼요. 이 신비한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동시에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사고가 마비된 그 기도하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또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언어 속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이 내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를 판결하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런 사고하는 기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분별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묘사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방언기도를 좋아한다면 방언기도 계속해서 얘기해라. 그런데 대신에 교회 안에서 통역을 준비해라. 그 방언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통역을 준비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해라. 네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통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방언으로 여기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 오늘 온 새신자가 있어요. 그 새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분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항상 노스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꼭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개인적 기도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지성과 이해를 동반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지성과 이해를 동반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질서 있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4장 15절에서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은 어느 한쪽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방언 기도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내면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지나가도 1시간이 지나가도 2시간이 지나가도 10시간이 지나가도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개인적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에 오늘 마음의 기도라고 했죠. 사고, 이해, 분별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사역을 이 땅 속에서 실현하는 조력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기도, 또 하나는 마음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쪽 기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방언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방언을 비판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면서 자기 마음 그냥 신비롭고 은혜에 충만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이성의 분별이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본다면 방언 기도는요, 영적 불을 붙이는 기도라고 하면 마음의 기도는 그 불을 방향 있게 이끄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불을 막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언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기도는 그 불을 방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교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공동체에 무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또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방언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우열을 가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방언 받았어. 너 방언 못 받았지? 그럼 넌 성령 못 받은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방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요, 각양각색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우열을 따르는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만을 기도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착화 됩니다. 그냥 기도만 시작하면 방언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의 열매라는 게 뭐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는 이해하는 것이고 또 분별하는 것이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기도를 기쁘게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 방언 기도를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방언 기도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이해체계를 언어의 이해체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내가 사고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기도의 형태보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제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도의 형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 입술의 은혜의 기도를 제 마음의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의 기도를 드릴 때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